찬양하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자,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잠언 19장 2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게 바로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서로 한번 합시다. 경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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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자고 인사를 했지만 사실 경외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경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경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당연하지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할례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 그죠?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경외가 이루어지는 거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이 바로 경외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경외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외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모신 이 일심일도가 나를 뭐하게 한다? 경외하게 한다. 이게 항상 경외가 이루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곧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구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구속이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 뭐예요?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에베소 1장 7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구속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바로 그 제물로 그 제물이 나를 향한 주님의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같이 그분과 더불어서 죽으면 어때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바로 언약. 마태복음 26장에도 언약. 거기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피로 세운 언약.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언약이 있다. 그 신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랬다? 할례라 그랬다. 그 할례가 무슨 언약이다? 육체의 언약이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육체의 할례. 그러면서 새 언약은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생명이 들어오는 할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 12절에는 그게 뭐다? 세례.
세례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럴 때 생명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곧 바꿔 말하면 생명만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이라고 그랬죠. 그게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합니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형제가, 그 다음에 연합하여, 그 다음에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뭐 배워요? 다 시작. 그게 바로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형제.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자매라는 말보다는 형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모임? 형제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모임에서 형제가 뭐하면? 연합하면. 연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 창세기 3장에도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연합. 시편 133편에도 연합. 로마서 6장 5절에도 뭐예요? 죽어서 연합, 부활로 연합.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사는 것, 한 몸 되는 것을 연합이라 그런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에서 형제가 한 몸 되는 곳이 교회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형제와 내가 뭐해서 하나 됐고 그 하나 된 형제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실 영적으로 따져보면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뭐밖에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게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목욕탕과 같다 이러죠. 왜 목욕탕과 같다 그런데요? 뭐 여러 때 묻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씻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목욕탕과 같다. 뭐 의미가 있지만 그 목욕탕만 되면 안 되지. 씻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씻었으면 깨끗해졌고 깨끗해졌으면 뭐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 그게 시편 133편 1절에 그 말씀도 된다 이 말이죠. 형제가 연합한 곳 교회 공동체.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 형제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뭐하고? 한 몸 되어지고 함께 사는. 그걸 뭐라 그런다? 동거하는 삶. 그게 신앙이다. 그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그걸 지난주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삶이다. 이게 바로 뭐냐?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명했다? 복을 명했는데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 모임은 다 공통적인 목표.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그게 바로 영생인 거지. 교회에서 영생이 빠지면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지. 다른 종교하고 구별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종교 통합을 해야지 그러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게 바로 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만이 영생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은 영생을 이루기 위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 형제 모임은 뭐한다? 한 몸 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어때요?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뭘 시키는 곳? 발을 시키는 곳. 내가 내 발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발을 시켜주는 곳. 그게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의 몸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이제는 발을 씻기라. 그래서 서로 발 씻길 때에 바로 그게 내 발이 씻겨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축복의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경외할 때 뭐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곧 그 얘기는 영생에 이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족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뭐하지 않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경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것. 주경외.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곧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복으로만 우리가 봤는데 그 복이 우리가 내 생각에 내 원하는 욕심, 디자이어 복이 아니고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눈에 보지 못한 복이고 못한 분이고 귀로 듣지 못한 분이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분이 그래서 비밀 가운데 있는 분. 그 분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아멘. 바로 그분을 깨닫는 것은 육으로는 못 깨닫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뭘로만?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자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인간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뭐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인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자.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삶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회개했어요? 한번 그 육체의 일이 뭔가 한번 또 상기해 봅시다. 그게 바로 세상에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서 소멸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인데 그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기록해 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면서 이게 바로 뭐다? 육체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 열매예요. 거기는 열매라고는 써있지 않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또 22절에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 육체로 살면 육체의 열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나열해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뭐한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간다. 어디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럼 무슨 삶이에요? 성령의 삶이지. 그래서 19절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고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룬 성도의 삶이라는 거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잘 알지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또 아까 육체의 열매를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게 통틀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딱 또 함축할 수가 있다. 성령의 열매는 기뻐.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임하는 거니까. 믿어요? 뭐든지 뭐예요? 감사,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지. 그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아멘. 그게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경외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심일도를 내 안에 넣어주셔서 뭐한다? 항상 경외하게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예레미야 32장. 일심일도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일심일도, 화평, 화목, 이렇게 한마음, 한도.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도 한마음, 한도를 주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들어오시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뭐하게 한다? 항상 경외하게 한다. 자, 예레미야 32장 몇 절이에요? 자,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예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경외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 일심, 일도.
그리스도 예수,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뭐한다? 항상 경외한다. 그렇게 경외하면 뭐한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게 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고. 시편 34편 7절부터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둘러진친대요. 나와 내 후손을 둘러진쳐준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요? 천사가. 천사 한 명만 동원돼도 저기 뭐예요? 히스기야 때 그 18만 8천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참. 그게 천사 한 사람의 위력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를 둘러지킨대요. 요즘 웬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다 뭐 두고 살아요? 경호원 두고 살죠? 또 뭐하고 살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세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말이지.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런다고 안 됩니까? 안 한 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는 것은 세콤이나 그 경호원보다도 더 분명한 보호하심, 우리의 피난처를 안전하게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뭐 할 때?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시편 34편 7절부터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이고 또 잠언 14장 우리 26절 27절 잘 알지요?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래요. 27절에는 뭐예요? 사망에 쌓였어도 사망의 그물에 쌓였어도 거기에서 뭐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이게 바로 경외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다? 한 마음 한 도를 주어서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경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만 이루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증 때문이 아니고 또 외모로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쫓아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더 육체로 행했던 것보다도 더 열심히 나온다. 더 기쁨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게 요즘 교육이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아들 교육을 갖다가 억지로 시키지 말고 그 아들 좋아하는 걸 시켜라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다잖아요. 기뻐하는 걸 할 때는 어떻게 해? 심취해서 하잖아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역사하시면 내가 육체로 해가지고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더 진실되게, 더 기쁘게, 더 간절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어디 가든지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순조롭게 형제가 연합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내 백성이 된대요.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경외하면 자기도 복받고 자기 후손도 복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걸 순서를 바꿔요. 우리가 그렇게 또 했을 수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경외한다?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된다? 경외한다. 그건 뭐예요? 알고 보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 한마음 한도만 내 마음에 이루면 돼. 아멘. 마음의 할례만 내 안에 이루어지면 돼. 그리스도의 할례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고 있으면 한마음 한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뭐하게 한다고? 항상 경외하게 한다고. 그러면 항상 경외하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은 만나지 않고, 또 뭐예요? 족하게 지내게 하고, 또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복이 있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서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이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 뭐예요? 주님과 동거해라. 주님과 동행해라. 그게 바로 뭐다? 새 언약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이다 이 말. 사람.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형상. 그게 창세기로 되돌아가는 복이.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 28절. 아멘.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면 어떤 사람? 다스리는 사람.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고 충만하고 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만 잡으면 돼. 뭐 잡아라?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무시로 성령과 동행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든든하게 뿌리를 굳게 내리게.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곧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 되려면 뭐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바로 그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 곧 그 얘기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무함이 열매로 나온다? 성령의 삶인데 이게 경외로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외. 사랑의 열매, 그것이 바로 경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경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뭐 한대요? 41절. 자,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복 주는 그 복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바로 마음에 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령이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뭐만 하면 돼? 응? 말해보세요. 뭐만 하면 돼요? 그거라니까, 그거.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자, 그럼 또 한번 에스겔서 한번 또 봅시다. 에스겔서도 새 언약이 나와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거기서는 새 언약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준비된 약속의 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우리 26, 27 또 그 28절까지 먼저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새 마음, 한 마음, 한도. 그래서 너희 마음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에 내 신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율례, 규례를 행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더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이 영이 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이 나를 그렇게 하면서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29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30절 시작.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백성에게,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상 받기 위함이 아니고 뭐 하면 돼? 상 받을 수 있는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돼.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 새 생명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의 만족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 이게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증인 됩시다. 한번 더 인사. 증인 됩시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이미 우리한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삽시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신 이분이 그 능력이니까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눈에 보지 못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귀로 듣지 못한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인정하고 선포해. 할렐루야. 그러면 막 눈에 보지 못한 거라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그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살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놨다가 또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은 경외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경외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제물이 바로 나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하고? 내 안에 생명 한마음 한도로 들어오시면 나는 뭐하게 된다? 항상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까지 토탈 결론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다. 또 뭐다?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경외를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축복으로 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